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 좀 길지만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행악자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어제 본문의 주요 내용이었죠. 그러나 엘리의 두 아들과는 반대로 사무엘의 모습이 대비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비록 어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해야 할 마땅한 섬김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제 본문에 엘리의 두 아들이 보여준 삶의 모습은 정해진 것 이상의 욕심을 부리는 삶이었고 정해진 제사장의 삶에 충성되지 아니하는 삶이었고 그 인생 목적과 그가 왜 존재하는지를 잊어버렸죠. 그래서 중요한 핵심 내용은 그가 가장 신경 쓰고 그가 가장 집중해야 할 예배, 제사보다는 오히려 재물에 더 관심이 있고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타락한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어제 본문에 드러났던 것은 뭐냐면 정해진 나실인의 삶을 그가 비록 어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매년
아버지와 어머니가 실로에 와서 성소에서 한번 만나게 되죠. 그럼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그 부모를 따라 나서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아들이 그 서원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이제 어제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죠. 그게 그에게 주신 삶에 충성되이 그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왜 그가 존재하는지 왜, 왜 그가 성소에 있어야 성막에 있어야 하는지를 어제 본문에서 그가 알고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길이 있고 그리고 한나의 아들이었던 사무엘의 길이 있다는 걸 어제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어느 길을 어떻게 선택해 갈 것인가는 결국 이제 우리의 몫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결국엔 그 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먼저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악한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서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음이라. 어제 본문에 이어서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죠. 성막이 있는 회막, 그러니까 성막을 감싸고 있는 바깥 뜰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일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3절과 24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의 악행을 나에게 다 이야기한다. 너희가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했던 그 일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그 말을 나에게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24절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큰 죄를 지금 이 성막에 있는 회막 안에서 이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당장 이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또 그가 마땅히 해야 할 회개와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엘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그렇게 하면 좋은 소문 나지 않는다.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너무 약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뭐냐면 24절 보면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한도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따라 하게 된다. 결국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면 2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엘리가 하는 말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게 하면 좋은 소리 듣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도 범죄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없어진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이걸 뒤집으면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계속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가 이야기한 이 내용은 모두 맞지만 사실은 이 내용의 모든 기준은 사람들, 즉 자기 자신들이 기준이 되어 있죠. 엘리가 이야기한 그 어떤 것 중에 하나님이 기준이 된 것은 전혀 없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엘리의 문제이고 그리고 두 아들들의 문제였죠. 엘리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섬길 수 없게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모습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준을 하나님으로 두고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죠. 이 장면에서 보면 뒷부분에도 등장을 하지만 엘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너졌는지를 보여주고 또 엘리의 무너진 영적 상태를 이 두 아들이 알고 얼마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이 이 본문에 있습니다. 사람이 기준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기준이 될 것인가? 내가 기준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기준이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엘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된 적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이 기준이 된 삶을 살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엘리와 두 아들처럼 나를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고 제사장으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가 직접 섬겼기 때문에 가장 잘 아는 사람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배웠던 사람 그리고 지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자기들이 해야 하는지를 모른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 엘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고 그리고 어제 본문에 이어서 그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나를 기준으로 내 인생을 바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나의 인생을 가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에게서 은총을 더욱 받더라. 22절부터 25절까지 나온 엘리 그리고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됐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엘리와 또 홈리와 비느하스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죠. 좋은 소리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사람들이 반면 교사의 본을 삼는 저렇게 살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26절에 등장하는 사무엘은 점점 반대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에게 더욱더 좋은 소리를 듣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은총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처럼 살아야 되겠다. 사무엘처럼 내 자녀를 길러야 되겠다. 사무엘을 닮게 해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 모습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와 오늘 본문의 사무엘의 격차가 벌어지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사무엘이 이런 은총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어제 본문에 나온 그대로 어렸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여주면 점점 잘하매라고 돼 있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홈리와 비느하스는 점점 못하게 되었고 점점 악하게 되었는데 사무엘은 점점 잘하게 되었고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본받아야 될 모습이 된 것이죠. 이것을 사람들도 알았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말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것인가? 그렇지 않죠. 사무엘의 모습이 잘 되었던 거죠. 그러므로 26절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람의 말이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의 모습이 메시지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삶이다. 더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삶 때문이다. 그의 모습 때문이다 라는 거죠. 결국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도 칭찬하고 하나님도 은혜를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꾸어 가는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되겠죠. 엘리와 또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실망하고 사람들이 떠나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늘 본문의 사무엘처럼 사람들이 더 응원하고 사람들이 더 본을 받고자 하고 사람들이 더 축복하며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크신 은총을 내려주시는 사람이 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하겠죠. 전제가 아니라 후자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26절이 사무엘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26절이 반대로 엘리와 또 그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면을 보여주죠. 시간이 점점 지나도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지나도 그들이 변화되지 않자 하나님께서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엘리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의 집에 심판을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그 내용이 29절 그리고 30절에 있습니다. 같이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29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예물과 재물을 밟았다, 멸시했다, 무시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 보면 그게 홈리와 비느하스의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를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강제로 가져왔던 것들을 홈리와 비느하스만 누리지 않았겠죠. 그들만 먹지 않았겠죠. 그의 가족들이 함께 다 먹었을 것이고 거기에 엘리가 포함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엘리는 물었어야 되죠. 왜 평상시보다 더 많은 것들이 이렇게 있는지를 묻고 그에 대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분명히 코치하고 알려주고 함께 회개하는 일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엘리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이기도 하지만 너희의 죄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 이게 엘리의 죄이죠. 그러니까 엘리가 분명히 알았던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인지. 그런데 그것을 안 순간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가 했던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를 다 마치기도 전에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 제사를 다 온전하게 드린 이후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제사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람을 보내서 하는 일들을 보여주죠. 그걸 엘리도 전부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을 책망하고 또 그들이 회개케 하고 그들의 모습을 온전히 바꿀 수 있도록 그들을 고쳐주고 코치하는 일을 엘리가 했었어야 되는데 엘리가 그 일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29절에 이야기한 것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죄다. 제사보다는 죄물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 예배를 드리러 온 예배자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들이 가져온 제물과 자기가 받을 몫에만 관심이 있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분명한 죄인이죠.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바로잡아 주지 않은 엘리도 똑같이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아무 노력 없이 이 두 아들이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은 아무런 노력 없이 안전하게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가 이런 책망을 받지 않거든요. 엘리가 홈리와 비느하스처럼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성실하게 자기의 역할을 감당했던 제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녀들은 그의 아버지의 모습을 전혀 닮지 못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게 아름다운 믿음이 전수되기 위해서 안전하게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세대에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제사장 직분이 넘어가는 건 사실 무언가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어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이 믿음을 안전하게 유산으로 잘 넘겨주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오늘 엘리는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아들들보다 나를 더 중히 여겨서 너희는 너희의 배를 채우고 있다. 이것이 뭐냐면 엘리가 갖고 있었던 자식 사랑의 모델입니다. 그는 기준이 없는 편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두 아들이 제사장직을 물려받아서 자기의 뒤를 이어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그는 기쁘고 좋았던 거죠. 그 직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이 기준이 없는 편애, 그것이 뭐냐면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죠. 그러므로 중요한 게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본문이 보여줍니다. 자녀 세대의 믿음이 비틀어졌을 때 부모 세대가 그것을 제대로 붙잡아 주지 않으면 모두가 함께 불행해진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특별히 이 자녀가 리더가 되었을 때 그때 리더의 역할이 막중하고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 엘리가 했었어야 하는 일은 기준이 분명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였죠. 책망이 없는 사랑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좀 점검하고 또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노력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사랑은 기준이 있는 사랑인가, 기준이 없는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기준이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한량 없이 크고 넓고 깊기도 하지만 한량 없이 공의롭고 정의롭고 한량 없이 바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준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에 하나님이 결국 사람을 보내서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결론이 이렇습니다. 30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더 시간을 주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너희가 뿌리는 대로 내게서 거두게 될 것이다. 엘리가 뿌렸던 대로 거두게 될 것이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뿌렸던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전까지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악하게 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시간. 그 시간은 정말로 이렇게 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이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런 삶을 지속하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죠. 오히려 깨닫고 오히려 돌이킬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나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마음을 닫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죠. 여기서도 두 가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회개는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은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내게 더 시간이 있다. 이렇게 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오히려 그렇게 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는 시간이 찾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회개는 빨리 하는 것이 좋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실 때 하는 것이 좋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뿌린 대로 우리가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심을 것인지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인생의 좋은 열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바라고 있다면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좋은 열매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또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좀 나누었지만 꼭 기억했으면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멀리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멀리하는 모습이었다면 사무엘의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도 가까이하고 하나님도 가까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죠. 전제가 아니라 후자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내려주시도록 또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칭찬하고 축복할 수 있는 삶을 가꾸어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잘 가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